오늘 시편 88편 1절로 88절에 있는 말씀 주제는 절망 중에 기도는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 중에 기도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죠. 그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슬픔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망을 하는 것은 곧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에 보면 기자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소시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소망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순간에도 또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낙심적인 순간에도 한 번도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절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능력이 한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낙심되어지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 당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가져야 되는 소명감 또한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의 시는 뭐냐 하면 정말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나오는 그러한 시인 것이죠. 마할라르안노시라고 하는 말은 재난,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떠나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자신이 처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만 고난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다는 뜻인데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고난이 더 큰 걱정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쉽게 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뿌듯함과 또 감사함,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시편 기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는지, 환경이 그렇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오게 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겠지요. 많은 치료도 받았고 많은 그러한 의료의 그 힘도 받았을 것이고 민간요법도 받았을 것이고 이래저래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밖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 앞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발견하면 참 좋은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5절 나의 영혼이 얘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뭐래요?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수월에 내려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주 인생의 끝에 다다라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그것을 감내하려고 감당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고 많이 그냥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안 되더라,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복이 되지도 않고 자신에게 더 크나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질병을 자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슬퍼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소연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결정, 그 결정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그 결정에 의하여 모든 것은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결정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욥기서를 자주 봅니다.
예를 들고 욥기서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욥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욥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욥이 원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싶어서 고난당하고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극복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들에 있던 들짐승들이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또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 고통 앞에서 욥은 정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 하느냐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 머리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극치, 아픔의 극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부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옷을 찢었다. 이 그 나중에 아픔의 극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평화로운 가정이 한순간에 돈 잃어버렸고 재산 잃어버렸고 자녀들 잃어버렸고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기서의 말씀이면 1장 말씀이면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자기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한다면 욥이 우리가 흔히 당하는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만 나에게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털어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죄 짓는 거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이탈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탈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정말로 성도라고 할지는 목회자라고 할지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 이탈된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왔었던 그 정체성 이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는 있어요. 당신이 이러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했느냐? 모르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같이 정말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접근해서 같이 위로하고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욥은 이러한 일에 자기네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친구들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욥기서 42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17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친구들이에요. 와서 막 질타하고 막 야단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물을 갑절이나 주셨더라.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짜증내는 마음이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위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자신에게도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이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왜? 내 몸이 아프고 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쁜 길로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면 42장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겨리와 천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욥도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자기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보면 역전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극적이죠. 앞에 부분에서는 1장에서는 욥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중간에는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하여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 가지 환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절망적인 현실이죠.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그러나 이 현실을 사람마다 생각하기를 싫어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통에 시달려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늘 십자가의 고난에 주님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또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하나도 나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그런데도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알고 고통당하는 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만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나를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힘 있는 용기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고난, 그 산, 이 엄청난 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저 산이 보이기 때문에 저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니죠. 산이 보이지만 그 산 뒤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네가 있고 도시가 있고 물이 있고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고난의 산이 앞에 막혀 있으면 이것만 바라보지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가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말과 벌써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아직과 벌써, 이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여기야? 아직까지 그것밖에 못했어? 아직까지 이거야. 근데 똑같은 거라도 벌써 이만큼 왔어? 벌써 다 했어? 이런 차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뭘 줍니까? 생각의 전환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이 마인드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삶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고지 그것뿐이 못했어? 이것보다 벌써 그만큼 했어? 벌써 이만큼 왔어?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습 속에서 바뀌어지는 삶, 생각,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구원의 하나님에게 구한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구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내가 어떠한 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 있어지는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9절 말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는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절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 말씀이면 곤란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 현실에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교회 문지방만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신사적으로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이 부르짖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며 자신의 소원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자신에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 누구도 막론하고 다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쓰가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면 마가복음의 7장에 가서 보면 거기 12회를 뭡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게 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정말로 개 같은, 쉽게 말한다면 표현적으로 보면 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들이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일깨워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했다. 자존심 상하고 지가 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을 한다면 이거예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자신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특별하면 뭐가 특별해? 다 똑같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당신에게 떡을 더 개에게 던져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자신을 그 정도로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러한 개들과 마찬가지로 부스러기라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낳기만 한다면, 자신의 딸이 정말로 자유케만 된다면 그건 못 먹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본 말씀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간절한 사람이에요. 또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디메오의 맹인이죠. 맹인의 그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오게 되어져요. 10장 46절 말씀부터 보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일찍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렸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이렇게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소리를 질러서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냐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깨닫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주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시고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환경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맹인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끈질긴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했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말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누가 두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두셨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오니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가 누릅니까? 주님이 누르십니다. 그러니까 심히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9절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누가 떠나게 하셨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3절 말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두셨는지를, 왜 왔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바로잡는데 우리가 해결책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온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삶의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뭡니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결정을 내렸든지 간에 잘못된 결정까지가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왜?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커버하시는 분이에요. 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향하여 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 때에 그 고통이 어떻게 왔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셔서 그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설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일을 성취해 나가시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보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주었고 사명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쳤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정말로 믿음의 조상의 기본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르시는 방법,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독수리들이 날아서 그냥 자기의 새끼를 땅에 떨어뜨리듯이, 그리고 그 떨어질 쯤 돼서 나가서 그냥 낚아채가지고 다시 훈련을 시켜서 독수리 새끼가 날개를 치면서 파닥파닥 하면서 힘이 나게끔 만들어주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훈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생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 스스로가 헤어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쉼을 갖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만드시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할까, 힘들까?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 훈련의 방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3,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켰어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시켰다고요. 그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훈련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두 사람뿐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게 왜 이러한 고통을 줄까? 아니, 이런 고통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회복. 이 관계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 가는 거 기쁜 일이 아닌가, 즐거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늘 힘들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의 찬송을 부르면서 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